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비 때문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단속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훈련을 시키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선교 여행을 가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웃리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명씩 3명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내보내는 그런 선교 여행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동안 예수님이 한 대로 보고 듣고 배우고 뭐 이런 것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흉내내면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 보면서 늘 마음에 여러 가지 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곧 이제 이들을 떠나야 될 텐데, 이들이 내가 그동안 했던 사역과 또 그동안에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베풀었던 그 사랑과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들도 나처럼 좀 하면 좋겠다. 내가 없어도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이들을 내보냈지만 이들이요, 나가서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을 했어요. 너무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을에 그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병자들을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흠모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각에도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따라서 막 오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다 하고 많은 군중들이 제자들 쫓아오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사역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군중 집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미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은혜를 그동안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함께 동석을 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다른 무리들과 합쳐지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숫자가 모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대중 집회가 되어진다고 봐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자와 또 어린 아이들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아마 적어도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군중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좀 놀래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정말 굉장히 핫한 뉴스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그것도 많은 군중이 집회로 모였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 많은 무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사역을 계속적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님은 어느 누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 버거운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있지만 한 번도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거절한 적이 없어요. 나는 너무 바쁘니까 다음에 봅시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이 바빠지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한번 만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어떻게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약속을 잡아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느닷없이 찾아오면 만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바쁨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의 그 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쫓아왔던 그 군중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서 다 케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병자는 낫게 해 주시는 그런 일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신났어요. 자신들을 보고 쫓아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선생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와서 기도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참 사역을 잘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그 제자들 마음도 있고, 또 제자들이 보니까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자기들을 경이로운 눈으로 막 쳐다보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걱정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어요. 날이 점점점 저물어 저녁이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먹은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조차도 이 집회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나 고프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이 언제 끝나실까, 이것을 아무리 봐도 그것을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조금씩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지다 보면 이거 때가 지나면 감당할 수가 없을 텐데, 힘들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아멘. 제자들이요, 드디어 선생님께 건의하게 됩니다. 선생님, 지금 때가 너무 지났습니다. 먹을 때가 너무 지나서 지금 모두가 다 배가 고픕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지금 이 타임에, 이 시간에 저들에게 다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신앙인들의 딜레마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임무를 다 제대로 하고 은혜를 덤뿍 받고 들어왔는데 돌아와서 자기들이 부딪힌 게 뭐냐? 현실이에요. 무슨 현실요? 배고픔의 현실, 가난의 현실. 한쪽에서는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역에 대한 긍지가 있는데 딱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 앞에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빈들이라고 하는 현실, 먹을 것이 없다는 현실, 가난하다는 현실, 이게 저들이 직면한 현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껏해야 최선으로 자기들이 한 가지의 그 짜내온 대안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을 넘길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택과 방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고민이 오늘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과 신앙의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은혜를 받고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갖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치는데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일터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 현실은 배고픔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은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은 지금 돈 문제, 가정 문제, 부도의 위기, 질병, 실패, 아픔 이런 것들이 내 현실 앞에 다가와서 나의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빈들과 같은 현실을 살고 들판에서 배고픈 배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와 가난이 상관없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자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둘러보고 방법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방안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나 황당한 요구를 하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굉장히 현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담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어야 될 건 예수님께서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실 때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요구 뒤에 예수님께서 항상 반드시 준비된 기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더 이상 이게 한계고 현실인데 예수님에게는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기적을 준비하고 뭔가를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너무 빨리 결정하고 빨리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먼저 지금 이들을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기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제일 좋은 대안입니다 라고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모든 걸 결정하고 포기해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이 사람들에게 챙겨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퉁명스럽게 예수님께 대답을 해요. 13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가진 게 여기 500여에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생선 구워온 거 이거 2개밖에 정도밖에 없습니다. 돈도 없고 은행도 없고 어디서 돈을 빌릴 데도 없고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는 덜판입니다. 여기는 빈들입니다. 식당도 없고 가게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렇게 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전을 갖는데 내 현실은요 오늘 한 끼 걱정을 해야 되는 그 현실에 부딪혀 있어요. 내 아이들 학원비 보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내 현실이에요. 내 현실의 벽은 이건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꿈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이상과 내 현실 사이에 끼어서 우리는 방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믿음의 방법을 가지고 일하는 주님을 볼 것인가 아니면 내 현실의 직면에서 이 현실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이 방법을 누가 해결합니까? 제자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두 사이에 끼어 있을 때 여러분 꼭 선택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야. 결국 예수님께서 500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500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 빈들에 흔하디 흔한 게 돌이었어요. 돌멩이였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500여의 그것을 변화를 시킬 때에 여러분 돌을 변화시켜서 떡을 만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예수님께서 그럴 능력만 있다면 이 땅바닥에 흔하디 흔한 돌멩이가 많은데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세 가지 시험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내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런 그 사단이요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만들지 않았어요. 돌로 떡을 만들지 않고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도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중에게 다른 방법을 쓰시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보니까 이게 소년의 도시락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소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게 누구 도시락인지 누가복음에는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제자들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보니까 흔히 평민들,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보리떡, 우리말로 말하면 김밥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의 방식이 있죠. 주부들은요 음식을 만들 때 그 방식이 있어요. 각자의 나름대로의 그 방식이 있어요. 운전할 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일할 때 자기의 만의 그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도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관하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나를 통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로 빵을 만들지 않으시고 낙엽으로 돈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하시고 교회가 저절로 은혜가 충만하게 받고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전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무작정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그 작은 거, 하찮은 거,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붙들고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능력이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고 지식과 리더십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요 개의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변변치 않는 학력, 여러분이 대단하지 않는 세상의 그 지위, 그런 거 주님 보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그마한 작은 것, 도시락 하나에 불과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한 것이지만, 가치 없는 것이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에는 택도 없는 것이지만 주님은 그런 것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그 현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저는 이 누가복음을 준비하면서요, 계속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이적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500예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단순히 배고픈 그 사람들에게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500예의 사건 뒤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다시 전개되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이 베드로가요 이야기해요. 주는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500예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 너희들 나를 두려워해야 돼. 이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해야 돼. 내가 인기가 있어, 매직쇼처럼 나에게 오면 즐거움이 있을 거야. 이런 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의 죄와 죽음과 어둠과 사망을 이길 구원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요 막 이런 말씀 앞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도 아까 막 동네에서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이렇게 몰려왔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마지막에는요 그 사역자는 없어져야 되고 그 사역자가 남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정조 목사만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고 보여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님만 남고 주님만 보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나는 없어져야 되고 결국에는 예수님만 남아야 되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일관적 있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뭘 생각하느냐?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500여의 그 기적을 일으킨 걸 보면서 손뼉을 시작합니다. 지금 로마 압제 속에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살던 이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워야 되겠다. 저 리더십과 저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있겠다. 정말 예수님이 그 능력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진정한 정치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들 눈앞에서 한 2만 명 되는 군중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사람, 복지를 해결해 주고 교육을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를 해결하고 집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굶어 죽는 일 없겠다. 배고파서 이 배 움켜쥐고 가난하게 살 일 없겠다. 이런 기적과 능력이 저분에게 있으니 저분 따라가면, 저분이 왕이 되면 이 땅의 진정한 부유함과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군중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메시아가 아닌 왕으로, 이 유대의 새로운 정치 세력의 왕으로 폭동을 좀 일으켜서라도 이 쿠데타를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군중들의 기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대만큼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종이 되려고 하고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잖아요. 그 군중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반대길로 가니까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배신감이 생기게 되고 분노가 생기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그런 군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정확하게 예수님은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나의 삶의 미래를 해결해 주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갈 때 여러분은 그런 기대만큼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는 군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열광하지 마세요. 병 낫는 것에 열광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선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적에 있어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행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고 예수님이 모든 걸 어떻게 하나 지켜만 보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우리도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역할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5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을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15,000명 20,000명이 그냥 우후죽순 모여 있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소그룹으로 중그룹으로 한 50명씩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앉혀라. 그때 그 역할 누가 감당합니까?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줄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 구분하고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앉히는 일을 제자들이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뭘 해요? 16절에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500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손을 들고 그 떡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 떡을 떼어줄 때 군중들에게 그냥 던져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죠? 제자들에게. 급하니까, 배가 너무 많이 고프니까 그냥 그 군중들에게 이 떡을 던져서 줄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요 군중들에게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 떡을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줘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다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도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일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에 손과 발이 되어서 나누어 주는 역할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마지막 다 배불리 먹은 다음에 남은 모든 것 음식을 모아라 그랬더니 12 강주리가 남았대요.
왜 12강조리가 남았을까? 12명의 제자니까 12강조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풍요롭고 다음에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도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풍요롭고 너무 많으면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아무리 풍성하고 풍요해도 이 12바구니 조그만 남았지만 이것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그냥 나만 가만히 있고 주님이 일하는 걸 나는 팔짱 끼고 보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게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김과 동시에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게 좋은 기도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분명히 선명하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내가 할 일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그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열심히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다할 때 그게 좋은 기도고 그게 좋은 믿음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셨어요. 여러분, 축사했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 2만 명의 군중이 지금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겨우 조그마한 요만한 거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세상에서 아주 보편적인 거, 가난한 사람들이 그저 먹을 수 있는 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와서 2만 명이 먹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짜증이 막 나죠. 야, 지금 너희들 장난하냐? 너희들 먹을 걸 구해야 했더니 이게 뭐야? 그렇게 내팽겨 쳐야 되는데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안 된다고 부정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어떻게 해요? 그 볼품 없고 가치 없고 안 되는 것 가지고 짜증을 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분들이 삶의 그 습관에 있어서 바꾸는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게 뭐냐? 감사의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시 동안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거리를 일부러 10가지만 한번 찾아서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한 달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이 할 수 있을 때 좀 해봐요. 여러분, 정말 아멘을 할 수 없을 때가 와요. 아멘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입을 열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내 의지로 아멘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 때 많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가 눈 떠서 마음 놓고서 내 시선을 맞출 수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참 물 한 모금 이것도 내가 삼킬 수 있다는 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오늘도 호의호식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소유하지 않았어도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내 감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감사거리를 매일 찾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습관을 바꾸는 가장 좋은 건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겨우 이거 가지고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나는 상황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땅의 성들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어서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짜증을 내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먼저 감사하십시오. 의도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현실 말고 다른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요. 결론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에요.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 그게 기적 아니에요.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기적,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500이어의 기적, 여러분의 가정에 500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